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입니다. 주보도 보시고 오늘 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7절 같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선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존 비비어라고 하는 목사님의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또 들으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분의 책이 또 많이 읽혀지기도 했습니다. 그 존 비비어 목사님의 무엇이 선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1980년대에 미국에서 텔레비전 설교자로 정말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한 목사님이 간통죄와 사기죄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감된 그 목사님이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면회를 좀 와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제 그 수감된 목사님을 찾아가서 면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 면회를 하는 가운데 사실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좀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간통죄를 짓고 그리고 또 그 공금을 횡령하고 그래서 사기죄로 고발되어 가지고 감옥에까지 가는 그런 그 지경에 이를 수 있나. 아니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하고 있는데 마치 그것을 아는 듯 그 수감된 목사님이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똑바로 쳐다보면서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존, 나는 그 일을 겪는 동안 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그리고 두려워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게 각각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또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아마 일부 예배에 참여한 우상한 성도들에게 아마 여쭤보면 예수님을 다 사랑한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있다고 하실 겁니다. 근데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그 상태 속에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그런데 그 은밀한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를 졌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간에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언제든지 하면서 그냥 마치 그냥 다 받아주시는, 그저 다 품어주시는, 물론 그런 주님이시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어느 부분은 놓치냐면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만만하게 여기면 안 되시는 주님,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불륜을 저지르는 남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한대요.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대요. 근데 욕망을 쫓아 살아요. 그 욕망을 이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가정이 파탄나고 정말 그 불명예스러운 삶이 펼쳐지는 그 결과를 모르는 게 아닌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주보 보실래요?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죠?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또 우리도 오늘 찬양했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오늘 찬양하는데 마음이 울컥해요. 정말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그리고 또 우리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시작.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마음은 어때요?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님이 계세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보면 내 마음에는 주님이 없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은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이 한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살려놓기는 어려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않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 한 마음은 계속 굳어져요. 밭을 갈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그 땅은 돌덩이처럼 굳어집니다. 자꾸 갈아엎어야 되죠. 자꾸 주님 바라보고, 자꾸 주님께 기도하고, 자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왜 이런가, 내 마음에 이게 주님이 기뻐한 마음이 아니구나, 자꾸 마음을 살피고, 그렇게 해서 갈아엎어야, 그래야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냐면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됐는 줄 알아요? 원인이 그 다음 말씀에 나와요. 시작.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오늘 설교를 사람의 말로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의 말로만 듣는 거예요. 모세, 여호수아, 아니면 또 선지자들, 그냥 그 사람의 말로 듣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죠.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야, 어떻게 이사야 시대 때나 오늘날의 우리나 정말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맞습니다. 나를 아시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잃은 양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신하는 만큼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는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그래도 이만큼 누리는 걸 한순간이다 걷어가시면 어떻게 하나 싶은 그 두려운 마음이 덜컥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생명도, 이 건강도, 이 가정도, 내 삶도, 이 목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로 누리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정말 징계의 칼날을 드시면 우리는 정말 속수무책일 텐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참아주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성경 중에 가장 최고의 성경이다. 왜냐하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 가운데 15가지 사랑의 그 요소 가운데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건데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그 마음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했죠. 그죠? 중풍병자를 치료하면서, 그죠? 중풍병자를 치료하면서 논란이 될 걸 뻔히 아시면서도 거기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있는 걸 보시고 논란이 될 걸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굳이 중풍병자에게 네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마음에서 참나마도다, 저건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는데 인간인 저가 죄를 사한다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괘씸하구나, 어떻게 예수를 죽여버릴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이야기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굳이 네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네 죄가 사함받은 증거로 네 병을 내가 고쳐준다 하면서 네 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 예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 새 마음, 새 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구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위대한 선언을 17절에서 하세요. 그 말씀을 깨우치기 위한 거예요. 자, 앞에서는 우리 지난주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에게 있다고 했는데, 근데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요. 자, 본문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니라. 자, 우리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맞죠?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건 죄인을 찾으시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오 할 때 의인은 진짜 의인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했잖아, 성경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나는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용서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 게 맞습니다. 내 마음과 내 심보, 내 삶의 태도를 보면 나는 정말 못됐다는 걸 내가 압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다치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말씀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죄인의 대명사 창기와 창녀와 그리고 세리들, 그래서 오늘은 세리를 부르시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4절 같이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부르셨다는 장면이 오늘 나오죠. 왜 예수님이 굳이 세리를 부르셨을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걸 입증하기 위함이죠.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입니다. 마태.
마태가 부름받았다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그러죠. 그죠? 관점이 같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인데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로 부름받은 이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마가복음과 그리고 다음에 있는 누가복음에는 이 마태를 누구로 소개하냐면 본명인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기록한 마태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서에서는 자기를 마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9절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0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죠? 그러니까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본명을 가진 이 사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본명으로 소개를 하는데, 그런데 굳이 본인이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자기를 마태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 레위는 자신의 본명보다 마태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할까요? 첫째는 마태라고 하는 이 이름은 제자로 부름받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아니다, 레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레위 지파니까, 레위 지파의 레위 조상 가운데 레위가 있잖아요. 야곱의 아들, 셋째 아들 레위가 있으니까 그 레위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을 붙인 거고, 그 당시는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헬라 문화권 속에 있으니까 헬라식 이름으로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장해도 뭐 좋습니다. 근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정말 마태처럼 살았다는 건 맞습니다. 마태가 뭐죠? 뜻이 뭐죠? 오늘은 꼭 이건 하나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것도 그 당시에 세리, 가장 죄인의 대명사, 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마치 너는 베드로의 시몬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너는 앞으로 게바, 베드로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시듯이 이 레위에게는 너는 앞으로 마태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아마 주변 사람들도 웃고 본인도 웃지 않았을까요?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선물? 그렇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자, 부모님이 붙여주신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 자, 부모님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들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는 이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의 부모님들도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성역을 감당한 그런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연합하다, 그리고 사랑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너는 앞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아이가 나왔을 때 부모들이 레위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죠? 부모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흡혈귀, 이런 이름의 대명사인 세리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남의 등골 빼먹으면서 로마에다 세금 갖다 바치는 매국노이면서 동시에 자기 주머니 챙기는 그런 악독한 레위, 이 세리직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나 그의 가족들이요, 얼마나 부끄러워했을까요? 고개도 못 들고 살았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요, 친일파 자식이고 자손이라고 하면 고개를 못 들고 살죠. 근데 레위가 이 집안에 정말 부끄러움일 거예요. 부끄러움, 수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는커녕 세상과 야합하고 살아가는 이 레위의 삶이었어요. 부모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네,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오래 참고 기다려봐야 돼요.
마태가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예수 만나서 하나님의 선물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이나,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가 레위같이 정말 부모님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지 몰라도, 그게 뭐 이렇게 악한 게 아니더라도 믿음에 있어서라도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니까, 나를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 자녀를 오래 참아주시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면 마태와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 성도들을 늘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늘 그 자리에 계셔서 그래도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맞아주시고 언제나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자기가 멀리 갔었지. 멀리 갔다가 다시 왔다가 해도 나는 늘 그 자리에 그냥 여기 교회에 목회하면서 여러분이랑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상한 성도들이를 바라볼 때마다 그냥 오래 참고, 내 애는 타죠.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대로 좀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주님이 복을 주시고 할 텐데, 저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까? 늘 마음은 쓰이죠. 그렇지만 기다리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에 레위가 마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세리는요 어떤 취급받았는지 아세요? 세리는 법정 증인의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심지어는 살인사건의 목격자가 만약에 세리잖아요. 그러면 그 세리는 법정 증인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거짓된 인생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세리의 증언은 법정인 효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전세와 헌금도 세리가 내는 건 받지 않았어요. 더러운 물질이라고. 심지어는요 너무너무 가난한 과부나 고아나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요 세리가 도와주는 구호품도 받지 않았어요. 그만큼 세리는 무시당했어요. 그리고요 세리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면 그건 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세리를 속이는 건, 어차피 속이는 인생을 사는 저들을 또 속이는 건 그건 죄가 아니라고 여길 정도로, 그게 세리가 그 당시에 어떤 취급을 받았을 거라는 건 익히 이해가 되시죠? 그런 세리를 주님이 부르셔서 너는 마태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렇게 붙여주신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가장 죄인 중에 죄인 세리를 부르셨을까요? 그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봐라, 세리도 구원을 받는다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는요 상대적인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아, 그래도 나는 그래도 기도 생활하고 있어, 상대적인 의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러면서 자꾸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밀어내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그거 아니에요? 밀어내는 거. 선을 딱 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우리는 또 11조 철저하게 드리고, 너희는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고, 너희는 부정한 자고, 그리고 중풍병자 너는 죄인이고, 세리는 하나님 백성 절대 될 수 없고, 다 선을 긋고 계속 밀어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세요.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회개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어요. 예수께로 가면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마태를 부르신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명단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 13, 6, 1 이렇게 암송을 했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그리고 누가복음 6장, 사도행전 1장, 이 네 곳에 제자 명단이 나와요.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이 나오는 곳 네 군데, 13, 6, 1 이렇게 외워서 이제 했었는데, 그러니까 마가, 누가, 사도행전 이 세 곳에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할 때는 이 레위를 마태라고 소개를 해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기록할 때 자기 이름을 마태라고만 소개를 안 하고 뭐라고 소개했냐면 세리 마태라고 소개를 해요. 자, 여러분, 세리였던 게 무슨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굳이 그걸 밝힐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이고 수치스러운 과거잖아요. 저 옛날에 세리였대. 저 세리 노릇했었대. 그런 말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자기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마태복음 10장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서 왜 세리 마태라고 소개를 해요, 자기를. 이유가 뭐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 안에서 치유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치유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과거가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과거가 아닙니다. 그런 정말 밑바닥에 있었던 구제불능이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나 같은 자도 주님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누구든지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세리라고 하는 말을 굳이 넣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서 과거의 모든 죄와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자기의 과거를 밝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열등감이나 어떤 그 상처나 어떤 피해의식이나 패배감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꽁꽁 감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 예수 안에서 치유받지를 못해서 그래요. 예수 안에서 해결받으셔야 돼요. 지난주일 시간에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자 이야기 했잖아요. 수가성 여인 이야기 하는데 계속 겉도는 이야기만 하니까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불편한 진실이었던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 없는데요 하고 당황하면서 둘러대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치부, 자기의 그 불명예스러움, 그 불편한 진실, 그것만큼은 가리고 싶었던데 그걸 드러내야 치유받고 새 사람 될 수 있으니까 주님이 굳이 그것을 아픈 상처를 끄집어내죠. 근데 우리 가운데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꽁꽁 숨기고, 물론 그걸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할까봐 막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자기 얘기하는 걸 너무 극도로 막 꺼리고, 우리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나 같은 자도, 그런 세리와 같은 자도 주 안에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에디오피아에 가서 순교자까지 되는 그런 마태의 삶을 살았다면 나도 얼마든지 주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어.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감출 게 없이 뭐보다 먼저 그분 안에서 치유받는 게 중요하죠.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들이 아픔을 숨기고 누가 할까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는 건 아직 주님 안에서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내가 약한 게 무슨 문제가 돼요? 저 약해요. 저 부족한 거 많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 주님의 사랑이 확신이 되면 그러면 내 약점은 더 이상 부끄러울 게 없어요.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과거를 늘 후회만 하면서 시간 보내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죠. 주님이 부족하고 약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안다면 실력이 부족한 걸 드러나는 게, 그런 여러분 수치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 저는 부끄럽지만 그렇게 약합니다. 실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공부 썩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그래도 사랑해 주셔서 이만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써주셨으니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바울 보세요. 바울 서신서를 보면 아시지만 바울은 시간만 있고 기회만 있으면 자기는 전에는 핍박자요, 폭행자요, 살인자요, 죄인의 괴수요, 이런 이야기 계속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런 약한 나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강하게 하셔서 쓰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약함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더 이상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었기 때문에 약한 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선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남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선물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돈을 긁어 모아고 돈을 정말 빼앗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부를 기록하던, 세금 장부를 깨알같이 기록하던 그가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하는 마태복음서의 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서를 가만히 보시면 이 세리라는 직업은 환영받지 못하는 직종이긴 하지만 그 세리라는 일을 하려면 그러면 성격이요 분석적이어야 되고 아주 꼼꼼해야 되고 암기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장부도 깨알처럼 잘 기록하는 치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성향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주석이 많이 달려있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잘 정리한 산상설교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는 어떻게 그 산상설교 하신 예수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정말 다 그 기록할 수 있을까? 아마 세리로서의 그 했던 그 과거 경험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는 13장에 보면 7가지의 천국 비유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예수님의 족보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4대 14대 14대로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해놨어요. 마태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세리를 하려면 최소한 3개 국어를 해야 돼요. 히브리어를 해야 되고 헬라어를 해야 되고 아람어를 해야 되고. 근데 그 실력을, 그 역량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장점과 실력이 좋은 방향으로 쓰임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걸 정말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아니면 한 달을 받은 사람처럼 묻어두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잠재 능력이 사람을 살리는 선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태는 돈이 인생이었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복음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 만나고 난 뒤에는 선물같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도 얼마든지 마태와 같이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 같은 사람이 되시려면 첫째,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많이 있겠지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아세요?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고아가 누구죠? 물론 고아는 부모 자식이 없는 사람이,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아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고아가 뭔지 아세요? 부모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가 있는데도 부모와 전혀 관계하지 아니하고 혼자 힘으로 혼자 계획하고 혼자 노력하고 혼자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고아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친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삽니다. 도움 구하지도 않고 나와서 쏟아놓지도 않고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고아처럼 혼자 모든 걸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으려고 왔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필요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의 양식인 말씀입니다.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물이세요? 아니면 짐이세요? 그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살리는 힘은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 때 살아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분명한 건 교회와 가정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와 가정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미래교회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선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에게 선물이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나는데 서로 상처를 주는 관계고 서로 짐이 되는 관계고 고역을 주는 관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정이 선물이라고 느끼기보다는 고통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사명은 누군가에게 내가 선물이 되는 삶을 살자. 그게 우리의 결단이죠.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나태주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그 시 가운데 선물이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선물이라는 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안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만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선물이라는 게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오늘이라는 선물입니다. 오늘. 어제 너무 후회하지 말고, 그리고 내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랍니다. 그 사람들이 선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선물 되기만 바라지 말고 내가 그 사람에게 선물 되어주면 어떨까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좀 전해주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흘려보내주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관계,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그런 선물과도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셔서 레위를 부르셔서 너는 이제 앞으로 마태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아마 우리 안에도 세리 레위와 같은 그런 못됨과 악함과 약함과 죄인됨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은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오시면 그분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분 안에서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또 상도들에게 또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제가 선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단한 걸 내가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자. 이게 우리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잠깐 우리 한번 1, 2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순서상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레위 같은 그 세리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예수께로 가면 그분은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는 누군가에게 얼마든지 선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지금까지 고통만 주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만나 거듭나고 변화돼서 선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2022년도 누군가에게 선물 같은 인생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버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세리 레위를 부르셔서 그에게 마태라고 하는 선물을 아버지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자들답게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또한 교회가 아버지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주님이여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도와주셔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도와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우리 1절과 3절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나 건져주시오니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기억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주님, 믿음이 약하고 형편이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아 주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기 원하는 이 예배자들 위에 세리 레위를 부르셔서 마태로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 같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 바라는 사랑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